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중직자 산업인의 24 24가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상태가 되냐, 내가 잘 안 된다, 여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 지속이 되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너져 있는 개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과 교회에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노인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역할수록 어려워지는 그 한계를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중요한 필요를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는 분명히 개인에게 있는데 모세, 엘리야, 한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한계, 어려움, 무능함,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표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나이 먹었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지금 나만 남았는데, 나만 자식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답답해하고 응답 없다고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고 뭘 본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필요를 내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4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그 시간이 예배 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24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자, 예수님께서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 현장에 보내실 때 어마어마한 역사와 부흥이 시작될 거다.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겁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되지 말고 옥토밭이 되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왜 안 맺혀지냐? 왜 응답이 없냐? 거기에 있지 말고 네 마음의 심령이, 마음밭이 옥토밭인가를 점검해 봐라 이거죠. 이걸 모르면요, 이 어마어마한 복 받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와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자꾸 여기 와서도 우리가 불신앙한다니까. 여기는 우리 그런 분들 없지만, 자, 하도 이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데,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조금만 믿어도 된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드러나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죠?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조용히 부풀게 하잖아요. 조용히 현장 변화시키잖아요.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캠프에서 응답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막 알아주면 힘나고요. 내가 한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져. 이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심정. 그 보화를 감추인 것을 발견한 그날부터 이 농부는 신나는 거예요. 아, 밭을 왜 이렇게 못 갈아? 똑바로 갈아야지. 품삯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 왜? 난 보화를 발견했거든. 다 팔아가지고 나 이 밭을 살 거거든.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값진 진주를 찾는 장수와 같다고 했어요. 정말 생명걸 가치가,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발견되면요, 그 진주를 찾는다니까요. 그 찾는 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막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아니 다락방 복음인데, 오직 복음인데 왜 오직 복음하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물에 잡힌 고기 비유를 해서, 어부들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대상 어종이 있어요. 그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분류한다니까요. 버릴 거 버리고. 그럼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자 아닌 사람,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몇만 명 오면 뭐예요?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지.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하지 말아라. 이거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백을 했고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가 중요하다고 했다. 말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사이,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변화산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죠? 복음 말하러 돌아다니기 전에 틀린 각인부터 뽑아라. 예수님 말고 우리가 보여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자, 두 번째 갈보리산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어요. 이걸 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이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로 지금 3단계 격상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 돼. 저도 교회 5명 이하로 와야 되잖아. 담임 목사님만 오셔서 찍어야 된다고. 무슨 시간표냐 도대체. 땅 끝까지 만민에게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지금 응답받아야 될 것. 감람산. 이때야 비로소 진짜 언약과 미션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뭐 말씀하셨습니까? 다 끝났는데 이 다 끝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뭐 하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란 얘기예요. 이 세 번째가 갈릴리였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컷 예수님 옆에 따라다녀 놓고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게 만들었잖아요. 뭘 보게 만든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예수님 보게 만들었어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어보셨습니까?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충분하냐? 그 질문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마가다락방 체험. 이렇게 체험이 되면 이제는 땅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상태. 많이 듣는 메시지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부분. 자, 하나님이 주신 이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으로 또 예배 인도하시면서 잘 묵상하시고 정리하셨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를 전할 때와 메시지 들었을 때 우리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왜 집중해야 되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우리 집에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말씀 듣는 게. 그리고 그게 삶에 또 도움도 되고요. 복음 누리면 뭐 인간관계도 회복된다고 하니까 또 가정도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은 꼭 예배가 아니어도 다른 거 해도 돼요. 좋은 강의를 들어도 되고, 분위기가 좀 너무 코로나 블루로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뭐 TV에서 미스터 트롯 보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분위기 띄울 수 있다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의 상태, 그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중요한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내 목숨이 붙어있는데 왜 날 죽었다고 하냐고. 뭐 영혼이 죽어?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죽었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걸 내가 모르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가. 누구누구 엄마나 나가.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설명돼야 됩니까? 인류의 불행의 시작을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지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시댁 어른들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는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탄의 말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 시작됐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상태가. 도대체가요, 구제불능 상태. 도무지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명대가 계속 통제가 안 돼요?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되네. 지금 연말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올해. 연말이라도 풀어야 되잖아. 만나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 왜 안 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멀리 죽어서 가면 되는 지옥, 그게 아니고 현실이 지옥이래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참, 택배 기사분들이요, 그 택배 하나를 돌릴 때 얼마를 번다고 하다 350원을 번다고 하던가요? 그럼 몇백 개를 배달을 하는데 과로 서로 쓰러지잖아요 그냥.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해도 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현실이 곧 지옥이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도 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서 어디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어디에 문제 와요? 육신 문제.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면 어디에 문제 옵니까?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기서 끝납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 재앙으로 물려주게 되는. 결국 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럼 난 여기서 자유한데 뭐가 자유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귀신이 오도록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배우고 난다 긴다 하는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어디 라인을 타야 될지 모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길을 알려달라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시도록.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잠깐만 이거 앞으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답이 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조종당하고 세상 따라다니게 만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는 전혀 모르고 살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됐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를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변화됐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해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답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한심하다, 답답하다, 우리 그렇게 봐야 되지만 실제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을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답을 가진 우리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 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내가 아니면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같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도 마귀에게 잡혀 종로릇하고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해답을 갖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얼마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고 저분은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비교가 될까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기준을 어디서 샀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서 고생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고 나는 작은 사랑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사랑 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잘 보여서 헌신해서 구원받았다 한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것을 모르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단 0.001도 내 행위와 노력으로는 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변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멋있게 사는 거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제 아무리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이건희 회장님도 어디 가셨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재산 가지고 갔습니까? 차 한 대라도 가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병상에서 마지막 말년이 어땠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 있는 돈 다 쓰고 그러고 가시길 바랍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뭘 애들한테 물려주긴 영적인 유산을 다 물려줘야죠. 멋있는 유산을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죠. 창세기 3장의 유산은 끝내고 복음의 유산을 다 복음과 전도 선교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변화는 7절에 뭐라고 하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행복합니다 이거면 족합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게 하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전에는 이쁜 옷 입었네
날씬해졌네. 집이 또 인테리어가 바뀌었네. 살림을 또 풀세트로 다 바꿨네. 이런 것만 보이고 사실은 부러워했는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에 눈이 바뀌는,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요. 창세기 3장 1절 12절.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증거.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야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 무슨 얘기죠? 사고로 불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실수로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친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여러분, 만난 가운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정말 불쌍해요.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공허하다고 하잖아요. 왜?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것저것 다 사다 채우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 이 눈이 열렸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봐라. 우리가 돈 있게 생겼냐 이거지. 우리를 봐라. 이 안진뱅이가 뭘 얼마나 주려고 하나 라고 바라볼 때 6절에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현장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어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영적 문제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니까 베드로 요한이 거기서 바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뭐라고? 걸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오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축하.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뭘 본 거예요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삶의 문제, 너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한 푼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 너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질 때 삶의 이유가 늘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돼야 돼요. 숫자만 바뀐 하루, 요일만 바뀐 하루, 참 재미없어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여기 오게 하셨어요. 존재의 이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존재의 이유라면요, 이 인생은 늘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기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거 다 이루면은 뭐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할 거.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참 지금 아시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혼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집안에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코로나 우울증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그래서 이 3611의 흐름 속에 살면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먹다, 자다, 일하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존재의를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냐? 눈 뜨자마자 얼굴 보면요, 지겹다니까, 지긋지긋하다니까. 왜? 치유 안 됐어. 또 여전히 치유 안 된 모습이야.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 지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138이 돼야 돼. 현실은 비록 어렵고 여전히 치유 안 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세계복음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이다. 이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237을 위해서 후대를 양육하는, 이게 될 때 그 반복되는 일상이 새롭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용모하고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세상은 스펙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어요. 자, 2021년도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데요. 뭐 서로 돌아가면서 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지. 그런 중심으로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건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신다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 직분, 또 내년을 두고 주실 직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알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복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중심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진짜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자, 이 전쟁터에 사실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입니다.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심부름 왔다가 지금 골리앗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됐어요. 자, 이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이고, 이 교만한 놈 같은 일. 이렇게 다윗을 바라보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 아버지가 시켜서 도시락 주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 저 양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왔다고 이런 설명 안 했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다윗을 보세요.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골리앗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서 어떻게 되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때 나이 다윗이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내가 당당하게 네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삶의 이유가 어딜 향해 있었어요?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후대, 또 우리 남편들 직장을 두고 예비하신 게 뭐겠어요? 바로 그 현장을 살릴 계획 속에 우리를 그 현장의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헌신 또는 이 헌금은요, 이드로 장로와 같은 사역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헌신은 라합과 같은 헌신이다. 라합이 한 일과 같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메시지를 엄청 듣고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했는데, 라합은 소식만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메시지를 참 많이 듣고 청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라합과 같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살림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지나가는 말씀 그 30초, 10초도 되지 않는 그 메시지에서 뭘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헌신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고 있다. 여러분은 오바댜와 같은 헌신을 하고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아빠들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제자, 오바댜가 교회에서는 엘리야의 제자, 현장에서는 아방의 신하였어요. 네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은 다니엘 1장 8절 9절 바벨론 포로의 결단과 같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헌신과 헌금은 이 속에 들어있다. 영세저부터 감추인, 이제 나타나서 세세 영원토록 응답받을.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유가, 정말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로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바울처럼, 모세처럼,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나의 이유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